사랑하는 형제여. 엘 모리아입니다. 제1광선인 블루빛을 담당하고 있으며 힘과 의지를 담고 있는 만우와 태양 제1로고스의 제1광선을 인류들에게 방사하고 있는 대백색 형제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처하고 있는 아쉬람은 히말라야의 쉬가체에 있으며 쿠투후미 대사님과 한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활동은 주로 만우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만우와는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만우의 뒤를 이어 제6원인 인종을 대표하는 만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세계의 정치인들에게 영감을 고취시켜서 원대한 통찰력과 세계적인 이상을 지닌 물질계의 위대한 국가적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의 진화를 진척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이 형성되도록 마하초안을 통하여 힘들을 조정하며 멘탈 세계의 위대한 요정들과 세계의 천사 그룹들이 상념체를 활성화시키는 하위 요정들과 연합하여 도와주므로 전 인류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인종의 인도자들의 상념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의 작업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신비적인 조직들과의 연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신제학회를 설립하도록 후원하였으며 대백색 형제단의 활동과 역할들에 대한 비전들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사들 또한 여러분들처럼 지구에서의 육화한 인생들이 있었고 진화의 길에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인생들이 진화하는 여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과제들과 고통들을 먼저 경험했던 선배로서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과 지혜들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의 인류들이 우리 대사들을 신성시하는 경향을 보일 때에는 마음이 아팠으며 왜곡된 정보들을 양산하는 인자들과 대중매체들을 지켜보면서 변형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상화되어 있는 종교단체들을 지켜보아왔기에 새로운 형태의 종교 색채를 띤 모임이나 단체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하였으며 우려한 대로 뉴에이지 운동의 확산에 따른 병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교단체를 일으킬 뜻은 없었으며 새로운 우상으로서 드러나는 것 또한 바라지 않았었기에 인류들과의 접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비를 가장한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빙자하여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인자들과 그 세력들일 것이고 빛의 상승을 저지하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들의 방해 공작의 여파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세력들이나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은 의식의 확장이 몰고 올 그 파급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더 왜곡시키는 것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방해 공작과 그 어떤 행위들에도 근원의 빛은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행성지구의 핵과 대기는 대변역을 앞두고 새롭게 정화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의 대주기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대백색 형제단과 영단의 노력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있어 왔으며 인류들의 잠드는 의식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신지학과 관련한 단체들의 활성화된 운동을 꼽을 수 있는데 IM 운동과 자유로의 다리 등등 빛의 상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럽을 먼저 대상으로 했던 것은 힘과 의지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진행되었기에 자연스럽게 그 바람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동양의 의식과 비교해서도 낙후된 지역이었던 유럽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서구 열강의 힘들이 동양으로 모이는 것이 기회가 되었으며 인도와 티베트로 진출하였던 서구인들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안배를 통한 계획의 일부이었으나 자연스럽게 서구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꽃을 피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의 전쟁을 통하여 인류들의 집단화되어 있던 카르마를 해소하려 하였고 그 뜻에 의해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양의 일본이 주축이 된 제국주의의 발현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단에서 계획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결과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집단 학살과 같은 새로운 카르마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일본 또한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카르마를 형성해내었으며 국가와 민족, 인종에 걸쳐 있는 대규모의 카르마를 발생시켰고 그것을 해소해야 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기회들을 무의로 돌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들의 집단 카르마는 의식의 깨어남을 회방하고 역효과를 일으키는 스모그와 같은 현상을 일으켜서
깊은 잠 속에서 오히려 깨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의지의 광선인 푸른 빛은 태양 로고스의 제1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서 근원의 힘과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 행성지구의 상승과 생명들의 상승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법칙의 포고는 분명하게도 행성지구와 생명들의 진화를 위한 대주기의 진입을 앞두고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소멸되어 원소로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통고한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대주기를 앞에 두고 광자대 진입을 시작했는데 행성의 뜻은 진화를 선택하여 진입하였다는 것과 원소왕국과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들 역시 모두 진화를 선택하여 행성지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5왕국인 인류계는 수없는 기회들을 통하여 통보받은 상태에서 빛으로의 상승을 선택하였는데 의식이 열린 인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단은 의식이 열려 자신의 본자리에 돌아온 일부 인자들과 연합된 작전에 돌입하였고 요정왕국에서 일하는 3천의 빛의 사자들과 천사왕국에서 일하는 3천의 빛의 천사들과 육체를 입고 태어난 3천의 수호영들을 통한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들과 별들에서 들어온 빛의 사자들과 연합된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성지구의 생명들에게 부여된 생명의 빛과 신성한 불꽃에는 나는 현존한다는 신성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깨우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성의 불꽃인 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심장센터의 불꽃은 영원히 타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하위 마나스는 이러한 주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상위 마나스가 여러분들의 심장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육체에 내재된 하위 마나스는 아스트랄체에 내재된 상위 마나스를 거부하여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심장센터의 불꽃은 제1광선인 푸른 광선이 점화한다는 것입니다. 태양 로고스의 제1로고스인 힘과 의지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근원의 뜻과 의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데 하위 마나스로 채워져 있는 심장센터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바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위 자아는 자신의 자리를 결코 물려줄 의사가 없으며 여러분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물질계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하위 자아의 죽음, 하위 자아의 완전한 비워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내맡김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바로 하위 자아의 죽음이 자신을 신 앞에서 온전하게 내맡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위 자아가 사라지고 난 그 빈자리에 신성이 되살아나서 돌아오는 것이며 상위 자아가 주권을 회복하여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회복하여 독립을 하는 것이자 진정한 자아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도움에 의해서 자유가 이루어진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힘에 의한 주권 회복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독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센터에 불꽃을 피울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에 참석하거나 좋은 정보를 통하여 마음의 기쁨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흔적에 불이 당겨져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쁨은 사라지고 본 마음이 돌아오는 것은 불꽃이 사그라져서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어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은 불꽃이 장작에 옮겨붙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흔적을 통하여 불꽃을 태워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불쏘시개만 허비하면서 제풀에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공허하며 혼돈만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 위해서는 심장센터에 상위 마나스인 상위자아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위자아가 자리를 물려주고 완전하게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상위자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장센터의 불꽃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두 번 다시는 꺼지지 않게 되는데 신성한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는 현존한다 는 신성이 회복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성삼위일체가 발현되었다는 것으로서 성부인 의지와 힘의 제1광선이, 성모인 사랑과 지혜의 제2광선이, 성령인 활동성 지성의 제3광선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흔적인 불쏘시개는 제1광선인 푸른 불꽃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태양 로고스의 기운이 심장센터에서 작용하면
그 인자는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게 넘쳐나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공허와 혼돈이 없을 것이고 마야의 장막이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심장센터의 불꽃은 봉화처럼 타오를 것이기에 지구촌 곳곳에서 불꽃들이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둘 이상이 모이는 곳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서약하신 것입니다. 의지는 힘을 동반하여 사랑과 지혜를 일으킵니다. 존재의 자유의지는 활동하는 지성이 되어 인류들의 의식을 깨워 불러일으킬 것이고 심장센터의 불꽃의 불꽃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효과는 잠들었던 나는 현존한다 는 신성들을 깨울 것입니다. 신의 의지와 힘은 바로 이렇게 현현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현존한다 는 여러분을 통해서 물질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는 표현처럼 그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 근원의 신성을 물질 육체를 통하여 무련시키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이자 증표인 것입니다. 대우주의 모든 것들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문의 단계가 있음을 설명했으며 단계를 초월하여 상승할 때마다 창조 근원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심장센터는 근원의 사랑이 어떤지 바로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분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체감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센터를 통하여 되살아나는 신성의 불꽃은 나는 현존한다를 실현시키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통하여 들어오는 제1광선의 측면은 바로 이러한 힘과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표현된 수사는 성서에도 등장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느니라. 우리들이 태양 로고스 또는 행성 로고스로 표현하는 것은 창조의 결과가 나타난 동기는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물질의 우주를 지으시기를 의념하시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던 진료들인 원소들과 프라나들을 상념과 의지를 통해서 방출해내시고 힘에 의해 공간에 펼치시면서 보이는 우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우주에서 생명들의 진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인 제1로고스의 측면에 의해 살아있는 생명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고 활동하는 지성인 제3로고스의 측면에 의해 상승하면서 진화할 수 있는 순환의 질서가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로고스는 창조를 나타내는 표현이자 신의 의지를 구현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신은 생명들을 지어냄과 진화를 통한 영적 성장을 신의 의지인 로고스로 표현하여 우주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도, 지혜의 표현도, 지성의 표현도, 의지와 힘의 표현도 로고스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빛의 진동입니다. 빛의 진료는 다양한 진동류를 통하여 수많은 빛들을 파생시켜서 다양한 세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진동의 빛의 파장이 저진동의 빛의 파장으로 낮아진 다음에 다시 고진동의 파동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순환의 시스템을 지어내시고 이 법칙이 영원히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흐름들은 이 순환의 시스템에 적용되어 상승과 하강을 통하여 배움과 영적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흐름들은 이 순환 주기에 의해 진화를 하였으며 영적 상승을 하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단계를 체득하고 창조의 위에 도달한 영들은 점차 로고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도 각 시스템에서 로고스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조 근원의 진정한 의지와 힘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의 결과가 희생의 봉사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존재들의 온전한 성찰에 따른 완전한 내맡김에 의하여 생생하게 살아서 존재를 통하여 신성의 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심장센터를 통하여 발현하는 나는 현존한다로 나타나며 불꽃을 통하여 빛의 현현으로 표현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발화하는 빛이 되어 존재와 함께하면서 창조 근원의 의지와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태양 로고스의 창조의 힘은 바로 제1로고스인 푸른 광선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행성 로고스도 제1로고스의 측면을 받아들여서
만우에게 전송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측면은 심장센터를 통하여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1로고스의 측면은 창조를 뜻하는데 창조의 불꽃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열고 확장시키며 생명들의 진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생명들의 흐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생명들의 첫 호흡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의 불꽃이 되어서 심장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양들은 이렇게 행성들과 위성들을 지어냈으며 행성들의 정착한 생명들에게도 첫 진화의 신호를 주었던 것입니다. 원소들이 진료의 기본틀이 되어 원하는 형상으로 실현되어 나타났고 개체성을 갖춘 진화하는 생명들이 지상을 거닐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우는 태양 로고스의 제1광선을 통하여 태양 로고스의 의지를 행성에 펼치게 된 것인데 창조의 광선으로서 생명 흐름을 지어냈고 진화대계를 설계하였으며 순환 시스템을 설정하여 상승과 진화가 잘 이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생명들은 태어날 때 생명의 불꽃을 받아 태어나게 되면서 성령인 마하초안에 의해 첫 호흡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는 우주의 기운을 피부를 통하여 공급하였지만 자궁을 떠나 대기 중으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될 때에는 피부 호흡은 중지되고 본격적인 입과 코를 통한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상징인 심장은 자궁 속에서 성장하면서 역동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호흡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상징인 심장은 자궁 속에서 성장하면서 역동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한 생명을 진화세계의 첫 발을 내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센터에서 타오르던 불꽃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점차 소멸되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들의 심장은 혈액을 공급시켜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성기체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 타워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센터에는 성기체가 들어와 머물고 있으며 성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빛의 구체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구체는 불꽃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나는 현존한다는 신성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여러분들은 이것을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은 잠들어 있기 때문이며 불꽃 역시 타오르지 못하고 꺼져 있는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심장센터가 제 기능을 상실한 원인은 먼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환상의 세계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있는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영안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야의 장막으로 알려진 3차원의 저급한 물질의 장벽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심장센터의 불꽃을 꺼뜨렸으며 신성이 사라지도록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마야의 장막은 여러분들의 진실을 빼앗아갔으며 거짓 속에 몰아넣어서 두 번 다시는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영화였던 트루먼쇼의 주인공처럼 울타리 속의 거짓 세상인 세트장이 진실의 세계인 양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와 모습을 직접 점검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각 부위별로 종합 진단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먼저 점검 순서와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인생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사는지를 체크하시고 물질 세계의 모든 유형을 목표로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자신의 육체에 어느 정도 치중하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데 외모와 날렵한 몸매, 균형 잡힌 근육, 건강한 육체, 아름다운 얼굴 등 주로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는 자신을 보라는 것과 병과 관련되어 있는 외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자신을 체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공부와 성공을 위한 목표와 외적인 보여주기 위한 목표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건강, 공부, 출세, 아름다움, 부자로 살기,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지향적인 삶들의 코드가 맞추어진 인생들이 아마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육체를 위한 외향적인 목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위 마나스에서 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생 설계가 전부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욕망은 물질 세계의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위 마나스는 성기체를 마야의 장막에 가두어 두고 육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썩어서 없어질 육체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진실인 양 받아들이고
이것을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면서 100년 정도 살다가 가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종료되었다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인생을 모닥불에 꺼져가는 불꽃처럼 화려하게 태우고 사라지기 위해 치열하게 인생을 물질에 불태워서 장렬하게 산화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멋있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표현대로 폼나 보이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연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면서 단지 행성지구에 유입된 어둠의 기운들과 낮은 차원의 존재들인 라가드들이 가져온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전하는데, 이것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간과해버린 여러분들의 오만이 불러온 실수가 결합되면서 벌어졌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카르마의 영향으로 지금까지의 여러분들 인생들이 물질 육체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대신 풀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보를 드리고 정화할 수 있는 빛의 공급을 전송할 수는 있지만 아스트랄체의 변형은 스스로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5원인 인종의 진화대계가 하나의 커다란 주기를 종료하고 다음의 주기로 접어들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종료와 마무리를 준비하는 마하초안의 역할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아원인 인종을 준비해야 되는 만우의 역할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진화하는 생명들이 한 주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디사트바인 그리스도의 역할이 시작되었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마하초안은 행성과 원소들과 요정들과 천사들과 연합하여 생명계를 마무리하고 대기와 대양을 움직이며 지각판들과 화산들과 지진들과 마그마들을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합을 위해서 종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만우의 대리 역할은 제1광선인 푸른빛을 통하여 새로운 문명들과 새로운 인종들이 정착하여 새로운 생명들의 진화대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뜻에 의하여 이미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인종들이 현재의 인류들과 융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제5원인 인종인 아리안인들인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기를 준비하고 현재의 진화 주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계획이었으며 그리스도의식을 인류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1세기 이전부터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져서 사나트 쿠마라께서 전격적으로 고타마 붓다에게 세계의 주님 자리를 이양하고 금성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주님이신 고타마께서는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의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재림을 실현시키는 당사자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행성의 붓다이신 마이트레야께서 그리스도의 발현을 위해서 과거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화의 시간이 열매를 맺어 결실을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인데, 의식의 진화를 통하여 그리스도 의식을 완성시킬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성지구에도 생명진화대계의 의식 단계가 있는데, 선행하는 인류들 중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깨울 인류들이 나왔다는 것이며, 이들이 그리스도 의식을 깨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전체 인류들의 의식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룹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성지구 인류들의 의식 상승을 계획한 영단에서는 인류들의 신성을 깨우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그리스도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재림을 실현시킬 인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의 노력으로 전체 인류들의 영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깨울 인자들은 자신의 신성을 깨워서 스스로 나는 현존한다를 실현시키고, 내면과의 소통을 통하여 심장센터의 불꽃을 불태워서 자신의 상위 마나스를 받아들여 하나됨을 성취하는 인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미 불꽃은 당겨졌으며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슴에서 말입니다. 이 과정에 돌입하는 존재들은 스스로들이 알게 될 것인데, 자연스럽게 상위자의 인도와 안내에 따라서 빛의 길을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과정을 통과하는 인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갈 것인데,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들 속의 아카식 레코드에 저장된 정보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행성지구에 들어설 때에 입력된 프로그램이었으며 시기와 때가 올 때까지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봉인되었던 정보들이 공개되어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알게 되는데,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확인하고 나면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봉사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조력자들이 나타나 역할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커다란 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나타낼 것이고, 그 빛을 중심으로 하여 작은 빛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빛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리스도는 빛과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존재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며 밝은 빛이 되어 인류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바로 이때이며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새 신부로서 여러분들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맞이할 것입니다. 심장센터의 불꽃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된 등불과 같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오시는 새 신랑인 그리스도 의식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고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여 예식장 밖으로 쫓겨나는 인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남겨놓으신 성서 속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태를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들의 심장센터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아스트랄체와 육체를 지휘하고 있는 하위자아는 절대로 그리스도 의식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위자아가 지휘권을 이어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위자아를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려야만 하는데, 마야의 장막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방해에도 굴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서 태어나는 날을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 이는 바로 엘 모리아입니다.